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 6번째 시간인데요. 금요일이지만 회개와 천국복음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회개와 천국복음의 역할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오이코노미아라고 헬라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했어요. 5번에 걸쳐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제는 새벽 예배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게 경륜이겠다. 하나님의 뜻은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의도인데 원대한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도 전에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갈 것인가 경영 원칙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영은 플랜으로 계획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 모든 과정이 그 뜻에 성취하는 과정의 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님이 그린 그림,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숲을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하는 것도 있겠죠. 그것도 제가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경륜의 끝은 결국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에서 상속자가 되므로 땅의 왕들로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끝까지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 회개가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천국복음을 공부하고 있고 또 이 회개 천국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줄거리를 붙잡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경륜을 꺼내는 것은 왜 꺼냈느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증언한 사람도 그냥 막 말씀을 막 되는 대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증언할 거 아니겠어요? 증언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이 줄거리를 틀을 짤 때 다 이렇게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에는 뭘 이게 증거하겠다 그러듯이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꺼낸 것은 뭐냐면 제가 10년 동안 2013년에서 2023년까지 10년 동안 회개와 천국복음을 제가 전했어요. 그래서 그 나온 책이 7년 동안 제가 전한 책이 첫째 여기 회개와 천국복음, 뭐 갓피플몰이나 갓피플몰이나 11번가나 뭐 옥신에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 동안 전했는데 주님께서 이것만이 아니다라고 또 3년 반 동안 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회개라는 것이 두 방면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고 이 두 방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체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제가 10년을 걸쳐서 이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러면 제가 천국을 안 전했느냐? 전했었죠. 예전에도 저는 천국 맨날 했어가지고요. 우리 성도들 한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얘기할 때마다 천국 얘기. 그때는 회개를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얘기할 때마다 왜 천국 얘기하시냐고. 우리가 지금 어려워 죽겠어요. 우리 힘들다고요. 우리 힘들어. 우리 힘든 것 좀 해결해 주시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늦게 알아도 되는 것인데 왜 천국 얘기만 맨날 그렇게 하세요? 라는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래서 그전에도 내가 천국을 전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천국을 전했을 때 회개를 아직 강조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는 내가 그러면은 어떤 관점에서 이 천국을 전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돌아 보니까요. 약 30년인 그러니까 약 20에서 25년간
제가 전한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경륜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경륜하고요,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는 이 지금 양대 지금 산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산맥을 지금 타고 있는데요. 회개와 천국 복음의 산맥을 우리는 지금 이미 타고 있어요. 회개와 천국 복음에 관한 그 어떤 말씀도 여기서 증언되고 있는 말씀보다 더 이렇게 증언되는 것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인터넷 뒤져보면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그전에는 말씀 안 전했느냐? 제가 전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보완으로서 회개 천국 복음이고요. 그런데 회개 천국 복음을 내가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와 천국 복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끄집어낸 것은, 다시 끄집어내게 된 것은 회개와 천국 복음만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방법이지. 그래서 회개와 천국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경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그 다음에 회개 천국 복음의 이 관련성,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쳐 준다 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쳐 준다. 약간의 이론과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와 천국 복음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천국까지 들어가게 해주는 어떤 그 실제적인 부분을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다, 이론과 실제. 성경을 공부하고 이쪽을, 이 회개 천국 복음을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성령을 알아야 되고 귀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여기 열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성경 공부를 열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중심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은 회개와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천국 복음을 제가 이렇게 증언하는데, 회개 천국 복음을 할 때 회개하라 하면은 사람이 갈수록 좀 침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개하는 거 그 맨날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양심의 가책을 묻는 것이고 계속 묻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계속 하라 그러면은 자기의 존재가 하염없이 작아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회개 천국,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쪽은 상당히 노력이고 자유지고 힘드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아무나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은 2019년 이전에도 회개 천국 복음을 제가 전했는데, 약 7년 동안 그 전부터도 이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줬더니 그 성경을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깜짝 놀라신 분들이.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쪽의 공부를 좀 하셔야 성경의 눈을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 맨날 해가면은, 그럼 회개 못한 사람은 그러면은 능력도 못 받습니까? 회개 못하면 귀신도 못 찾습니까? 회개 못하면 절도 안 떠납니까? 맨날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못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축소되고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서, 저는 아침마다 회개를 합니다만은 아침마다 회개를 하게 될 때 한 번도 나를 축소된다, 나를 약화시킨다, 나를 작게 만든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진짜 회개를 하니까, 회개의 축복들이 쏟아지고 나니까 이것 회개는 정말 축복이구나 알게 되었지만,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고통이 수반된다, 그거예요. 힘듦이 있는 거예요. 힘듦이.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회개거든요. 믿음만을 강조했었잖아요. 그
그 종교개혁의 결국에 꽃은 예정론으로 끝난 것인데, 예정론은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지만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상실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주님이 안 해주잖아요. 기도하는 거 주님이 안 해주잖아요. 충성하는 거 주님이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허송세월을 늘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예정론으로 가게 되면요, 사람이 되게 교만해지고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그래서 정말 복을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그 회개와 천국복음 첫 번째 책에서 제가 한 절반을 그걸 써놨는데, 그래서 그걸 지금 깨닫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와 천국복음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했느냐, 이것이 계획 경륜인데, 그래서 실제로 준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능력으로 무장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 권세가 올라간다. 근데 회개를 자꾸 하려면 자기가 축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연 권세가 올라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잘못된 데는 어떻게 나가냐면은, 회개할 때는 방언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까지 이제 해버리게 되면 더 약화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남한테 신세를 져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하는, 나 스스로 안 되니까. 왜냐하면 워낙 큰 영들이 있잖아요. 안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의존적인 사람이 돼버리는데, 의존적인 사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했는가, 무엇을 분배해 주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강한 쪽입니다. 이게 강한 쪽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 더 강력하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면을 25년 동안을 제가 이 방면을 공부를 했고 이 방면을 살아왔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회개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회개할 때보다도 지치는 것이 덜 지쳤고, 다른 사람보다도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지루함이나 좀 덜했어요. 제가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개를 하라고 하면 회개는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 너무 힘들어 나중에 포기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뼈대를 형성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회개와 천국복음 들으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모르면은 2번 3번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보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려요. 성경을 보는 눈. 과거에 수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었으나 이렇게 근원적으로 설명해 주는 성경 공부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문제들을 터치해 주는 하나님의 경륜 쪽을 우리가 잘 들어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면, 우리는 회개의 축복과 더불어서 신실하고 건전한 하나님의 사람, 건강한 주의 용사가 되어서 성장해서 천국 가야 될 줄 믿으시고 그걸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사이의 관계를 내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하나님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인간에 대한 프로젝트예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인데, 그 우주적인 경영 플랜을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륜은 인간 창조 속에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모든 환경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지은 거예요. 하늘들과 지구에서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사람, 사람에서 여자까지 쭉 해서 모든 것은 여자는 곧 교회고, 결국에 성령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지 그 속에 하나님 생명을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 없이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생명나무 앞에 두었죠. 그걸 따먹어라.
근데 그걸 따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선악과를 먼저 따먹는데 사단 마귀가 꾀해서 따먹었죠. 인간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쫓아내서 다시 이곳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다시 들어가려면 죄의 싹은 너 정령 죽으려 하시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것이고, 그 생명을 넣어주는 것을 옛날에 생명나무였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떡으로 와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생명 주는 떡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 떡은 이렇게 물지지만은 바람이나 이 성령은 호흡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생명을 성령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은 그 생명을 주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예요. 영혼의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물이 흐르는 이 강, 4개의 강을 만들었던 그 물은 결국에 요한복음 7장 37, 39절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내적 충만, 외적 충만, 내적인 다스림과 외적인 능력을 받게 되면 이 사람에게서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 금과 진주와 보석이 계속 산출되는 겁니다. 산출되는 만큼 천국집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던 그 지키라고 했던 것은 뱀을 지키라는 거예요. 뱀이 못 들어오게. 그 오늘 아침 제가 그 메시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5번째 보면 경륜에 나오니까 그거 들어보시고요. 오늘 6번째입니다. 그래서 뱀을 지켜야 돼. 뱀을 안 지켜 뱀을 허용하고 뱀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일반 나무에다가 뱀을 확 입혀놓은 거예요. 뱀을.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는 아름답게 먹기도 좋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기에 해놨어요. 맛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는데 결국에 받아들인 건 뭡니까? 뱀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을 먹고 살리라,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귀신이 나가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을 자기 집으로 하는 것은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귀신이 들어와서 내 육체 속에 귀신이 살고 내 영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생명이,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육체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주고 성령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는 그 죄를 덮어버려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속에 귀신이 있는 것을 그냥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지만 내 속에서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귀신을 하나도 쫓아낸 적이 없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쫓아낸 적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이걸 쫓아낸다고 가르치는 데가 과연 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 이 귀신들은 들었는데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에요. 저주받은 영. 이 저주받은 영아지 더러운 영아 그렇잖아요.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은 육체를 통해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서 저주 가운데 놓여서 병들게, 육체 병들게 만들고 물질 못 들게 만들어서 가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앞길을 막아가지고 형통함을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를 통해서 이 악한 영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보내야 돼. 그런데 이걸 내보내는 일을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이 내보내는 데 결정타는 조상죄 회개라는 건 더 안 가르쳐줬죠. 내가 지은 죄는 얼마 많지 않아요. 조상부터 이미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했는데 3, 4대까지 해서 회개한 사람이 없으니까 또 3, 4대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2000년을 내려온 거예요. 오래된 뱀을 보면. 너 몇 년짜리야? 1000년, 1500년, 2000년. 2000년 이상 된 뱀을 아직까지 내가 발견한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래서 그 뱀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에서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배하는데 두 가지를 분배하려고 얘기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인간을 지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데 그 들어오는 것이 육체는 우리가 못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씹어먹을 수는 없으니까 영이 돼서 바람처럼 훅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온 거고, 예수님이 죽음은 뭐냐? 자기 안에 생명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준 게 뭐냐? 생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생명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생명의 확장의 한 영역에 교회를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분배하는 그 원칙이 뭐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큰 거대한 뜻이에요. 그냥 당신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려고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 살고 있으면 이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생명의 분배와 땅의 분배가 핵심이다. 이거 딱 붙잡으면 정확히 아는 겁니다. 뭐의 분배라고요? 생명의 분배와 땅의 분배다. 이걸 알면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죠.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 내 속에 들어와 있어서 내 육체와 하나 된 나를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내 육체와 하나 되어서 죄를 짓게 하는 죄에 그냥 끌려가는 나를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옛사람의 열매가 육체의 열매인데 15가지 열매가 방금 읽었어요. 15가지 열매를 맺어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회개만 하면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런 육체 열매를 계속 맺는다는 것은 옛사람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도 땅을 기업으로 못 차지해. 왕노할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천국의 변두리에서 사는 거예요. 변두리에 가서. 그럼 여러분은 천국에서 변두리에 사실래요? 중심부에 사실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돈만 있으면 자꾸 수도권으로 오잖아요. 안 그래요? 수도권은 아주 그냥 엄청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요, 빈집이 많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보세요. 빈집 많아. 부모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안 가거든. 그리고 허물은 집이 꽉 찼어요. 시골에 가면. 시골에 가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최고 장수였는데 평균 연령이 80세예요. 시골은 평균 연령이 80세. 80세가 안 되면은 명함도 못 내밀어, 시골에 가면. 근데 우리 동탄 신도시는 평균 연령이 38.5세래요. 뭐라고요? 미쳤어. 이런 젊은 도시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동탄밖에 없어요. 그런 이 젊은 것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왜냐하면 자기 힘이 있거든. 지금은 막 뭐 할 것 같거든. 나이가 늙어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잘못 산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젊었을 때 눈이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젊을 때 30대 눈이 떠져야 돼. 요즘에 소망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막 오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참 저보다 나이가 다 많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같이 늙어가는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좌우지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가는 이 문제를 그동안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개를 썼어요. 하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적용하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제가 25년을 살아봤다니까요. 살아봤어요. 살아봤더니 내 안에는 충만해. 삶의 열매는 안 맺어. 가난은 떠나지 않고 이 교회가 쉽게 말해서 부흥성장이 안 돼요. 지금은 이 에너지에 이 어떤 에너지에 삶이 다 거꾸러집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밤이고 낮이고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지금은 왜?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을 다 쥐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교회가 많지 않거든. 둘 다를 설명해 주지 못해. 이 성령 은사 아는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 약해가지고 맨날 귀신에게 넘어가. 귀신이 주는지 잘 몰라. 이걸 자꾸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귀신이 분열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즉 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아는 사람도 교만해요. 엄청. 말씀 안다 그러는데 영적인 거 꽝이야. 방언이 어디 있어. 귀신 신나락 가문 소리지. 성령의 은사는 성경의 기록이 끝난 것 같듯이 끝났어. 방언은 성경의 그 기록과 더불어서 끝났다는 말을 찾아오면 제가 1,000만 원을 드릴게요. 왜 없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성령에 대해서 꽝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완전히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이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예수님 누구한테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성경 많이 안다는 서경과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3장 23장에 얼마나 뱀이 많으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라고 그랬겠어요. 그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우기지. 전체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에 지금 잘못 빠져 있는지. 근데 말씀도 교회는 안 가르쳐. 왜? 말씀 가르치면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무식이 되니까 신천지에 하나님에게 다 파고 들어와 버리지. 그냥 막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 아들이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얼마나 논리가 확실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있으려면 어머니가 있어야 자식을 낳지. 하나님 어머니가 장길자다. 아멘 그런다니까. 논리로 그렇게 가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말이 어디가 나와요? 갈라디아 4장 가지고 막 의역을 해가지고 막 만들어 거짓말로 만드는 거 짝짝풀이 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확 열려요. 할렐루야. 어떠한 이단도 당해낼 수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기로 유명한 데가 안식교고요, 여호와 증인이고요, 신천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경 공부 많이 한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 높은 분을 제가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높은 분을 모시고 와야 된다. 그들은요, 자기들 공부해주는 성경 구절 짝 맞추기로 딱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서 개혁 개정으로 못 넘어와. 왜냐하면은 옛날 말로 말을 딱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짝 맞추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넘어가요. 저는 매주마다 제가 성경 여러분 들릴 때 다 직역해서 들려드리잖아요. 원뜻은 이거다. 원뜻은 이거다. 네. 그 원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만이 이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데 치우치지 않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경륜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이 경륜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은사운동 하다가 잘못돼 버려요.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 이상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도 알고 그 다음에 회개와 천국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서 우리 속에 드는 뱀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 뱀이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가장 먼저 제일 많은 게 뱀입니다. 뱃속에 귀신이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이 종류가
여기서 한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12개까지 방이 있어요. 각 방, 집의 안에 방이. 각 방마다 귀신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방에 누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배에다 집을 짓지 않냐고요. 저는 머리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귀신이 1번 방이 대사가 들었어요. 사명대사, 서산대사 막 이런 대사가 들었어. 그 대사라는 것은 말로 풀어먹는 데입니다. 말로 사람을 휘어잡는 데요.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을 하나님이 쓸 것 같으니까 귀신이 먼저 들어쓰려고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게 될 때에 이 말이 논리 타당하게 들려지지 않아요? 안 그러신가? 그렇게 들려지죠. 그런 게 있잖아요, 뭐가. 그러니까 마귀도 벌써 안 거야. 이놈을 이 불교 쪽에서 써서 법정 스님을 만들든지 뭘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방면을 끌고 가려는데 주님이 그걸 놔두시나? 내가 그쪽에 주려고 준 게 아닌데, 이 땅에 보낸 게 아닌데. 그래 하나님 자꾸 이쪽으로 옮기니까 자꾸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쪽이 막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첫 번째 방이 굶어 죽은 사람이 들어있어. 굶어 죽은 어린아이가 들었어. 두 번째 방은 굶어 죽은 노인이 들고, 세 번째 이렇게 계속 있어. 여자가 들어, 굶어 죽은 여자, 굶어 죽은 남자 이러시고 계속 방이 있어.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맛있어. 그냥 무엇을 먹어도 맛있어. 그냥. 그래 오직 먹는 것에 관심을 갖고 가는 거야. 왜?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처음에 방이 유흥의 방이야. 먹고 놀자 판이야. 맨날 띵까띵까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놀고 막 술 먹고 놀고 담배 피고 놀아. 그래 이 사람은 매우 돈만 벌면 어디 여행을 가볼까. 이 세상에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뭐예요? 좋은데 놀러 가기 위해서 돈 버는 거지.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놀러 가야 돼. 유흥에 대해서 이 유흥의 영이 가득 차고 있으면 계속 유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방이요, 이 속이는 쪽인데 화투를 쳐가지고 쪼기는 쪽이 이쪽 속에 있어요. 그 사람, 이 사람 막 사람을 속입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속여. 그러니까 그냥 막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진짜 될 것 같아. 막 그런데 이 사람 가지고 귀재야 그쪽에. 왜요? 방마다 그게 가득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의 집을 알고, 아하, 이 사람이 이런 쪽에 전문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귀신이 맞는 거. 어떤 사람은 1번 방이 무당이야, 무당. 맨날 신내림이야. 그러니까 자꾸 무엇이 보이고 들리고 뭐 어떨 때는 이름을 막 부르고 그래. 이름을 부르고 막 무엇이 보이고 막 그래. 왜요? 무당대라고. 무당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이 1번 방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신내림 해야 돼.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막아버리거든요. 귀신이 그 신내림 안 하면은. 그래서 페인 만들어요. 그런 남자들은 술, 담배, 마약으로 가는 것이고, 여자는 그거 참자 안 되다가 연예인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술집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참자 안 되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놈들이 공격이 제대로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신기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요, 모든 걸 벗어나는 건데, 교회 와서도 이것을 정확히 알고 그 무당 신을 빼줘야 되는데 못 빼주니까 결국에 집사 권사하다가 다시 돌아가. 왜? 계속 괴롭히니까. 그 귀신이 큰 영이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무당이, 그래도 무당이 안 되겠다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죽어나갑니다. 4대 안에 죽어나요.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4대 안에 죽어야 돼. 누군가 죽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자우지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귀신을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왜? 나 예수 잘 믿었거든요. 여러분, 나는 지조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 간증 과거 들어보세요. 나는 목숨을 내놨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내 삶이 안 풀려. 왜? 귀신을 뽑아낸 적이 없었으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들여보내서 육체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 자궁에서부터 공격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차지하는 귀신들을 뽑아낸 적이 없어. 그러니 그 저주는 그 귀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저주가 나타나는 건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될 일 아닙니다. 회개해서 이놈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회심으로서 회개. 주님을 믿겠다고 이제는 내 자신 안 믿고 주님 믿겠다고 회심으로서 회개를 하지만, 회심으로서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내보내야 한다. 그 자백하는 회개에 그 두 종류가 있으니 조상죄와 자기 자범죄가 있다 이거죠. 조상죄는 80% 정도 되고 자범죄는 20% 정도 돼요. 이것을 내보내지 않은 한 우리는 계속 허덕입니다. 왜? 나는 멀쩡한데, 나는 말씀의 양식을 막 계속 먹지만 거머리가 달라붙어서 계속 피를 빨아먹고 있으니 나는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이 거머리를 떼줘야 되죠. 거머리를 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가 뭘 받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언하라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증언하라 했어요. 왜? 귀신이 들어가는 거하고 병을 주는 것은 귀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육체 속의 역사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이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형리 같은 것으로 이론만 설명했어요. 이론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과 하나님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 화해하시면 아멘.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순간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령이 들어와야,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야 거듭난 건데, 자우대가 그 순간에 막 암송을 시켜가지고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왜 말씀을 안 믿습니까? 막 해가지고 막 강제로 막 구원의 확신을 당신은 가져야 되는데 왜 확신을 안 갖냐고 막 강제로 해가지고 자우대가 노이로제 걸렸어. 자우대가 아멘, 그렇지? 내가 그래 나는 하는 자녀야 막 해. 그런데 삶이 달라진 게 있나? 귀신을 뽑아주려고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어도 인격이 안 바뀌어. 성령이 들어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인격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인격이 안 바뀌어. 입이 험하게. 그 다음에 내 삶의 저주는 계속 있어. 그 자녀가 보고 부모의 언사를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거든. 믿는다고 하는데 매주마다 안수집사고 장로인데 혼사인데 해놨는 게 없거든. 하나님 없어. 그런 거예요, 자식이. 그래서 자식이 안 믿어서 우리 지금 50대 60대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잖아요. 밑에 자녀들이 다 자기 자녀들 다 나는 출석시킨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30대 40대를 다 힘들어. 왜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과 온전한 회개의 천국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저같이 평범한, 아주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 생명의 분배와 땅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공부를 잘해야 돼요. 엄청 헬랭이 많습니다. 이게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개와 천국, 회개를 해서 천국도 가지만 저주를 풀어내야 전도가 되는 것이고 자녀를 구원시킬 수 있다. 예, 성령이 임해야 복음이 증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귀신하고 쫓아서 이겨낸 자만 결국 어떻게 했냐? 천국에 가서 왕할 자가 되는 거예요. 귀신 안 쫓아내고 나는 귀신하고 상관없고 나는 예수만 믿고 살란다. 그러면 천국엔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 변두리에 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천국에 살 것인가?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육체까지 하나님의 영토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자가. 이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전쟁을 수행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런 삶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회개 많이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기업을 차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가 되었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물음만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회개의 천국 복음을 방법으로 쓰고
하나님의 경륜을 원리로 써서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나도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노를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